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6장 3절, 4절, 5절 3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을 다 알미라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잘했습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3절에서 5절 말씀, 오늘 본문은 토대로 사도 바울의 사역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모습.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하죠. 믿음의 아들이었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복음을 접했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디모데의 믿음의 시작이 바울의 전도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그 자식들은 유대인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사실이죠.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를 품고 젖을 주고 그렇게 그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자식은 어머니의 종교로 가게 되어 있어요.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어머니 쪽으로 정신이 가요. 어머니 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자, 어쨌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기 때문에 디모데는 어렸을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할례를 행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하라,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이제 가르쳤던 거죠. 자, 이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그때 당시 유대인 신자들,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할례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연약한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눈치를 봤던 거예요. 그들이 혹시라도 시험 들고 실족할까봐 유대인 신자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 다른 여러 성을 다니면서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다니면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가르쳤다는 것이에요. 한편에서는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하고 또 한편에서는 다른 편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런지 우리가 본문을 통해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역 모습 첫 번째로 유대인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라. 아멘. 유대인 때문에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자, 이것은 유대인에게 건덕의 문제를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건덕의 문제를 적용했다. 여기서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이 말미암아라는 뜻이 목적으로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을 구원하는 목적으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다 전통적으로 할례를 행했고 그리고 그런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지, 하나님 백성 되려면 할례를 해야지 이런 거예요.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딱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쫙 있는데 할례 안 받고 구원받았다고 딱 선포해버리면 기분 나빠가지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 8장이
전체 그 8장 전체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거예요. 고린도 8장 자체가 건덕의 문제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구원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구주로 우리 중심에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뭘 먹는다고 해서 뭘 안 먹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했지만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13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8장의 논쟁을 정리하면서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리라.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 내가 먹는 걸 보고 누가 만약에 실족한다거나 시험되면 난 절대 안 먹겠다. 영원히 그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하면서요. 고린도전 10장 32절 33절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받게 하라. 그러니까 덕을 끼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교회 술담의 문제를 또 이제 잠깐만 또 얘기하면요. 강력한 선입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통으로 딱 자리 잡았고요. 술 담배를 한다 그러면은 인정 안 하죠. 이제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누가 실족할 수 있다면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것이 구원받고 지옥 가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그것을 통해서 누가 실족하고 시험된다 한다면은 죽을 때까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처음 들어왔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처음 왔던 그 초신자 중에 술, 담배를 아직 끊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기다려줘야 돼요. 술, 담배 하려면 나가버려. 뭐 정죄하고 막 이상한 놈 쳐다보고 그러면은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다려주고 자연스럽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끊을 수 있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할 문제지 정죄할 문제는 아니다. 다만 여기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앞에서 주목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사람이 보고 실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피를 먹어야 되느냐, 돼지고기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아요. 먹고 마시는 문제가 구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것으로 실족할 사람이 있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앞뒤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에게 할례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유대인들이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강력하게 할례 안 하면은 우리는 인정 안 해.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진리를 알게 되고 차차차 시간이 지나면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때는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근데 초신자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거 디모데가 할례도 안 했는데 구원 받았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할례를 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용 모습 첫 번째로 유대인에게는 건덕의 문제를 적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용 모습 두 번째. 자,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지키겠다 이렇게 기록됐대요.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아멘. 자, 여러 성을 다닐 땐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 여러 성을 다니면서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고 할 때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예루살렘 총회에 있었던 그런 결정사항을 지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라는 표현이 주었다는 것이 전달하다, 가르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 성을 다니면서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구원시킨다. 이렇게 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 15장에서 이제 행위구원 문제는 아니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자, 사도행 15장에 행위구원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100개의 율법이 만약에 율법 조항이 있다고 했을 때 99개 지키고 하나 못 지키면 못 지킨 거예요. 하나 못 지키면. 그러면 그렇게 해서 완벽한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만 구원받고 다 구원 못 받는 거예요. 행함으로 교회의 정회원으로 들을 수 있다. 완벽하게 행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럼 누가 천국 가냔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의 정회원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만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정회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교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들어온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압도적으로 계속 그런 거예요. 여러 번 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계속 반복해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이 반복하고 있어요. 성경 이렇게 저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정리했던 것이고 구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신약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서 구구절절하게 계속 얘기합니다. 표현이 또 달라요. 표현도 다르고 깊이 얘기하고 또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하고 좌로 돌려서 얘기하고 다 얘기합니다. 그것들을 다 확인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이제 신명기 4장 2절 이런 표현. 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2절. 이제 신명기 28장.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의 사역 모습은 이랬습니다. 자, 유대인에게는 건덕의 문제를 적용했고, 그리고 또 여러 성에 다니면서 복음으로 쫙 증거하면서 이렇게 다져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 모습 세 번째, 교회가 굳건해지고 수가 늘어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의 사역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복음 위에 든든히 교회를 세워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수가 더 늘어나고, 여러분들 복음이 역사하여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복음이 선포되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굳건해지고라는 뜻이 그거죠.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의 그 대속하심,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함을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함으로 이방인들이 많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렇게 쫙 이방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깨닫는 것이 이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행함은 어떠해야 되는가?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믿음의 삶은 무엇인가? 믿음의 삶은 이렇게 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덕을 끼치고, 한편에서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해서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 또 이렇게 영혼들을 구원하고 같이 덕을 끼치고 덕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함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는 그런 겁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증거를 통해서 더욱더 굳건해지고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모습은 그랬습니다. 유대인에게는 건덕의 문제를 설명했고, 그리고 여러 성을 다니면서는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함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보냈고, 오직 믿음만을 강조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복음 위에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가고, 그리고 수가 더 날마다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